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좌우 인사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전달은요. 네, 마스라는 말이 미사, 우리말로 미사라고 하죠. 네, 미사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 이제 쓰는 미사라는 말, 마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예배해라, 예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들어가야 돼. 보통 뭐 카메라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가 움직이는 완전 센 아날로그. 됐어 이제? 센터 잡혔어요? 알겠어요. 초첨단 시대에 죄송합니다. 다 까먹고 다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참 따뜻한 연말을 보내려고 하는 우리 참 마음에 참 씁쓸한 그런 참 마음을 주는 거죠. 11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 친구 이제 물론 뭐 아마 좀 성숙하지 못한 아주 어린 나이에 사고 쳐가지고 애를 낳은 것 같은데 그래 놓은 아이를 이제 낳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낳긴 낳지만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 노릇도 못하고 또 누군가의 남편 노릇도 못하고 이제 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철이 없는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어디 처치고 해서 이 아이를 방치해둔 채로 동거녀와 함께 아주 지속적으로 또 야기하게 고문을 하고 또 학대를 하고 아마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병들어서 죽으라고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는 못하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참 많이 고통당하다가 본인이 이제 거의 탈출하다시피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아주 성탄절날 아주 그냥 탑 뉴스로 지금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 옛날에 그 참 부모를 좀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 참 다른 곳으로는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런 뉴스를 보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다른 데서는 잘 체감되지 않는데 피부에 와닿게끔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막내도 지금 저준이 유치원에 나가고 있는데 유치원에 이제 앉았을 때는 모두가 똑같은 이제 그 유치원 농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똑같죠. 모두가 해맑고 또 모두가 다 순진하고 다 똑같아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배우고 노래 부르고 하시는 거 다 똑같아요. 거기는 부자라도 이제 선생님이 주는 그 초코파이 먹어야 되고 집에 돈이 없어도 초코파이 먹을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초코파이 먹어야 돼요. 거기 들어오면 다 똑같아져.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다 공동체구나 하나구나 하고 있다가 언제 이제 이 아이들의 그 인생의 그 색깔이 달라지냐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 데리러 올 때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시간 돼서 애들 데리러 오잖아요. 데리러 오면 이제 엄마 아빠가 데리러 갈 때 이 아이 나 이 엄마 아빠 따라가고 싶어 기다렸어 이런 집도 있을 거고 나 여기가 참 좋은데 엄마 아빠 오는 게 나는 공부스럽다 무섭다 엄마 아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어려가지고 그런 판단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돌아가는 이제 그 자기 집 그 환경들 가정의 분위기 가풍 이런 것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나를 데리러 오는가 내가 왜냐하면 그 부모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것은 소속되는 것인데 또 내 존재가 확인되어지는 것인데 원복 입고 같이 유치원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부모가 딱 등장하면 그 아이의 원래 소속이 어딘지 원래 그 아이의 신분이 어딘지 딱 드러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았습니다. 한 유치원에 있는 원생 마냥 똑같은 옷을 입고 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 특출나게 뭐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었다는 말 속에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되어 있었고 모두가 또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먹고 살기 어려웠고 또 진정 뭐 그 아브라함처럼 고대 시대에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들은 노예 개념으로 또 종의 개념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종의 개는 주권이 없고 또 자기 어떤 그런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주권 없이 그냥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참 자신을 비참해야 되고 또 우울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자신들의 신분이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항심을 가지고 제법 이 사실을 다시 이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심지어 유일하게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원래 신분이 로마의 식민지 국가에 있는 이런 노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원래 당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걸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원래 자신들의 아름답고 존귀한 신분을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신앙의 지도자들과 리더십마저도 이러한 부분들에 전부 다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들에게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눈 뜨니까 그냥 로마에 지배받고 있고, 그들의 그 요즘으로 말하면 군함발에 짓밟히고, 그들의 총칼에 그 총칼 뿌림에 그들이 그렇게 눈물 짓고, 그러면서도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꿈꾸지 못하는, 학대받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 짓밟히는 게 생활화되어 있고,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아주 그냥 찌질하게 사는 것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모두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일하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그 참 가치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도 투표되어 있었으니까 그들은 참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당신 자신을 소위 자기 선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또 나는 또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생수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를 자기 선언하시면서 내가 누구냐, 너희들한테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한테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느냐 하는 것을 끝끝내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예수님은 이름은 예수인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그 말은 당시에 그 자리를,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가 진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길이 없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생명이 없는, 그런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바와 징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나는 너희들한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목말라서 삶에 완전히 찌들려가지고 그냥 해갈의 기쁨을 좀 누리고 싶은데 어디에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데가 없으니까 늘 목말라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생수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시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유치원이 마칠 때 찾아오는 이제 그 부모라는 이제 존재는, 비유로 말씀드리면 귀신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또 우울, 좌절, 나심, 그 신들이 찾아와서 그 백성들의 아비여 어미라고 그렇게 거짓되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신분이 이 아비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들의 친부모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의 자식이 아니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진짜 이 백성의 주인이신 분이 찾아와서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들의 친부모, 이 수많은 고통의 백성들의 친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옷을 입고 가난하고 남노하고 힘들고 어렵고 늘 그냥 헛된 소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니까 우리의 부모가 좌절이고 낙심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가난이고 빚지고 고통이고 눈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면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그들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온몸으로 너희들이 소망의 아들이라는 사실,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 너희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실,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참 빛이라,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의 어두움, 신령 속의 어두움, 생각 속의 나신가절 어두움, 거기에 예수님이 한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밝히셨습니다.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밝아지고 나니까 자신이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 인생이었는지, 또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어떻게까지 내가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들한테 우리의 가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불황 자, 또 죄 많은 자, 창녀, 세리, 아주 사람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 상처만 있는 고슴도치같이 가시가 돋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넉넉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너무 이기적인 삶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정한 비참함은, 진짜 절망은 그들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이게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중증장애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문제 속에 직접 뛰어드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또 웃고 하는 이런 참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보여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들과 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여야 하리라.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처음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와 저런 사랑이 가능하나?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등 다치고 배부를 때나 살아가는데 야 저 예수는 어떻게 저렇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저렇게 살아가노? 자기 몸을 안 걸고 행보를 하실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끊임없이 적이 생기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생기는데도 예수님이 좀도 그러지 않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책정목입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끊임없이 사랑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까 계산을 하면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드는데 장애가 생기는데 이 예수님은 계속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왕따가 되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별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 사랑 계속하셨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회복되는 거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용서하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인내하시나? 저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시나? 이런 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말씀으로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왔냐? 삶에서 나왔어요. 가르친 대로 사셨고 사신 것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아멘 아멘.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삶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어둠 가운데 사탄과 귀신들의 오롱모에 묶여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도록 정작 자기만 위해서 사는데도 결국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에너지 100%를 가지고 아무한테도 안 주고 오직 이 100%의 에너지를 나만 위한다고 나만 행복하는 일에 사용해도 결코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자기 에너지를 자기에게 다 투자하는데도 효과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살아서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배만 불러서 결코 만족되지 않아요. 애써도 몸부림쳐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잘못 설계해 놓은 인생의 잘못된 인생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다 탈과시키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말해줬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거 이상한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 다 귀신 들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말도 없어요. 떠나가다가 우리 집에 다 들어오고 그 사람 귀신 얘기 들어오고 내 귀신이 그거 가고 우리 같이 귀신을 같이 살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질병도 늘 질병 걸려 사니까 의원들이 제일 가난해요. 돈이 안 됩니다. 늘 아프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얼마나 그 안에 구조물이 많았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는 거 슬프게 사는 거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이러한 삶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 모세 시대에 그 아무랬던 그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에게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의 이야기처럼
한 400년간을 노예로 살았더니 자기도 노예, 자기 아버지도 노예, 자기 위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한 5대쯤 되니까 한 400년 치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온 집안 한 5대가 노예래, 노예. 남의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살면서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거든요, 종으로.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1대째 노예가 됐을 때는 처음에는 야, 우리가 안 그런데, 우리 노예가 아닌데 왜 이러지 갑자기 애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저항도 했어. 그런데 힘 때문에 꺾이고. 그렇지만 이 아버지 세대들이 딱 죽었을 때 그 아버지 세대들의 그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세대들도 또 저항을 했어요. 원래 우리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 세대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해방을 자유해달라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그 완력 때문에 또 꺾이고. 그러나 이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로 드문드문 봉기했기 때문에 좀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래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보다는 그 독립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약해. 점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 같은 할아버지 세대 가운데 한 30%만 저항하지 나머지 70%는 괜한 짓 하지 마라.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안 봤나? 괜히 그냥 이집트한테 대적했다가 집 밝히는 거 봤잖아. 그냥 적응하고 살자. 그냥 잘 보고 살자. 이것도 뭐 괜찮은 삶이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세대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쯤 되면 아예 이제 저항 안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5대가 내려와서 나의 세대쯤 내려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온전히 다 노예인데, 할아버지, 당숙, 숙모, 작은 어머니 다 노예입니다. 우리 집 친구도 노예고, 친구 집 아버지 직장도 직업도 노예고, 모두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니까 아무도 저항하려고 하거나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웠어요. 우울한 거, 또 집 밟히는 거, 눈물 흘리고 사는 거, 부부가 싸우고 막 튀길 원수처럼 물어뜯고 싸우는 거,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깨어지니 이게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눈물 흘리고 초라하게 살고 집 밟히는 게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이 세계면 다 그렇지. 아닙니다. 이 세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옛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서 찾아와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에게 대단한 활약을 한 것도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요? 원래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할렐루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이거를 400년 만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바위처럼 딱딱하고 굳어있던 그들의 이 머릿속에 실오라기 같은 작은 빛 같은 한 줄기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모세가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 원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 원래 종이 아니다. 찌질고 보고 이렇게 부실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위대한 민족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모세가 알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다 선포했을 때 250만 명 모두가 들썩거리면서 400년 묵어있던 모든 자리를 다 타파해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탈출을 가능하죠.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마치 그 옛날 모세의 그 시대의 거리가 같은 겁니다. 모두가 그 나무의 그 밖으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만 나온 말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들의 그 문제 앞에다 대고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자식,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아주 초라하게 말기에 밥이 되어서 물어도 뜯기고 핥히면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것에 주님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 옛날 모세를 보냈듯이 메신저를 땅에 파견해 보내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삶으로 온 인생을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살 수 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작은 예수가 배우게 한다고. 변화될 수 있다. 너희 개인의 삶, 너희 가정, 너희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겠다고, 예수라는 이름대로 내가 이 모든 비전을 성취하겠다고 함께 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예수님이 말만 하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비록 성경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 벌써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짠 하고 보이셨다가 하늘로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떠나가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처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말씀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니 뭐라고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33년만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사명 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신 것처럼 보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오늘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인생 속에 지금 찾아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내려오셨지만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몸으로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연인 것처럼 길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저기서 어디 뭐 적구석에서 사람을 고치고 계시더라 소문 듣고 한번 호기심이 움직이면 볼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뒷자락이라도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우연히 본다, 호기심으로 본다,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는 바람에 우리가 보려면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을 때 그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을 때 보여지고 믿을 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승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내 속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성탄하시는 것입니다. 성탄. 예수님 한번 태어나셨어요. 일단 다시 성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굳이 우리가 비유로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내가 오늘 인격적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 속에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태어나신다는 성탄, 개인의 성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개인 속에 들어오셔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말하고 사는 것이 성도다운지, 이제 네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시험과 문제를 놓고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네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도하면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또 응답을 주시는 주님의 응답 주시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33년, 구체적으로 말하면 3년 반 메시아로 활동하시다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셨지만 우리 개인에게 찾아와 성탄하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끝자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내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성탄의 경험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성탄에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말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 계시는가? 아기 예수. 내가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아기 예수인가? 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얻을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그렇게 받았나? 그 모습은 아기지만 그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만하게 들었다 놨다 우르르 깍꿍 하는, 귀엽다고 꼴꼬 짚고 놨다가 내일 하고 내 바쁜 일을 하다가 또 내가 보고 싶을 때 짜잡아가지고 또 요람 들어가서 이렇게 막 입을 뒤집어서 들썩내가지고 깍꿍 자리선이 하는 이런 예수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베일입니다. 예수를 처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베이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우리가 베이비로 그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딱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베이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복음 안에서 해산했다 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귀엽다? 아닙니다. 주님은 주인, 처음부터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베이비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삶에 링크시키고 또 부러지시킨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지만 내 경험, 내 모사, 내 계획을 신봉하고 33살 젊은 예수, 인생살이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그 예수의 말씀이나 인도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이라는 입장으로 맞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라 해서 아침에 모여서 성탄을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축하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수가 참 만연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좀 잘 모면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메시지로 말씀을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말라가지고 막 채찍에 맞아서 갈비뼈가 막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보는 영상보다 하여튼 몇십 배는 더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 한 번도 안 지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한 번에 우리가 다 울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번 볼 때마다 우시는 분 계십니다. 제 방송 볼 때마다 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참혹한 모습. 심지어 제가 이 영상을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냥 아무런 소개 없이 보여준 적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울었습니다. 한 10분 되는 영상 보여줬는데 다 우셨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래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옛날에 만든 예수 영화 그거 보여줬는데 거의 뭐 가짜티가 다 나는 그런 거 보면서도 그 노인들이 다 울었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우는지?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눈물을 짓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 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왜 죽으심을 먼저 말하고 있냐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그런 의미도 이 죽음을 오해하는 것과 같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주. 예수님 돌아가시는 예수님 불쌍한 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행복한 분입니다. 이 땅에 내가 와서 무엇하고 내가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비전대로 정확하게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십자가가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오늘 찬양했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는 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그토록 외쳤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꿈을 외치다가 이 꿈이 이루어질 찰나에 이루어지는 이 고통과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관문,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자들도 많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관문까지 다 이루어졌지고 기꺼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꿈을 이루셨습니다. 행복한 분입니다. 진짜로 우리 참하고 불쌍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새로운 삶을 저 죽음을 통해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울하게 살고 낙심하게 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더 불쌍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생도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그냥 위로하고 그냥 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좀 힘드니까 좀 생각을 좀 도와주고 이런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문제의 그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유 해방 가운데를 놓기 위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하면 김대현 목사는 의성기인가 사제공부 31대 손으로 제가 저희 가문에 30대까지 완전히 그냥 다 말아먹고 해먹은 이 가정 30년을 30대를 해먹었다는 거죠. 소망 없고 진짜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가문과 문 중에 진짜로 마음 깊이 종등에 맞지 않는 그런 예수를 안 믿어도 인품적으로나 뭐 인격적으로나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이런 분도 참 모델이 된 분이 잘 없고,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유일한 어떤 그 교훈을 줬다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주신 어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내게 준 교훈들, 아 저렇게 살면은 부인이 진짜 힘들구나, 저렇게 살았다가는 온 집안 식구들이 박살나는구나, 저렇게 살았다가는 아이들이 진짜 박살나는구나,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교훈을 받았다. 진짜 닮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 인생을 놓고도 문 중에 아무도 저한테 소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가 뭐 하겠노 꼴통 이러고 그래도 너가 아버지 볼 때는 네 싹시 놀았다 이런 말 제가 어릴 때 듣고 살았어. 이게 할 말입니까? 같은 집안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저 안에 성탄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저 안에 주님이 성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처음 보는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가치를 본 것처럼 저도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모든 참 구차한 삶을 관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가슴 떨려요.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도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이게 어린 주님, 미숙한 주님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이었고 그분이 계속 말씀으로 나를 다루셨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 얼마만큼이라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그 시대 상황 속에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감정이 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성경이 다 안 적고 있어도 상상이 가요. 문둥병자, 성경에는 단회적으로 나와요. 예수 만나가지고 병나는 사건만 나와요. 그 다음부터 나온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럼 적혀 있습니까? 문둥병자 복음서는 게 있습니까? 제 책에도 그런 거 없어요. 문둥병자 그 다음 모든 기사가 삭제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주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침당 실려왔다가 침당을 들고 갔어요. 집에 두고 걸어서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행보가 적혀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다음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아니죠. 그들이 남겨진, 자기의 주어진 새로운 인생, 이제까지는 날치기로 호작질로 마음대로 살다가 질병 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죄지어가지고 타락했던 이 인생이 주님 만나가지고 회복되어지고 난 뒤 그 다음 인생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처럼 그 다음 단돌이 해주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신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찰나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눈동자와 눈동자를 서로 교환하고 시선과 시선을 마주대하고 그분의 호흡을 듣고 그분의 온기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한 번 경험했지만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한 길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고. 그것은 우리만 합니다. 우리만. 그 사람 우리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게 좀 경거망동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서 그분이 마음껏 활기를 치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걸림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아이들 놀 때 주변에 다칠 만한 어떤 그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죄다 치워주고, 심지어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 바로 거실 전체에 매트리스를 쫙 깔아놨어요. 왜 안 다치게 하려고. 모든 장애물 다 걷어내고 코너마다 머리 안 찍도록 거기 또 다 이렇게 또 쿠션 장치를 다 하고, 아이가 머리 닿을 만한 곳, 손이 닿을 만한 곳 모든 곳에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걸음마를 시키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거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활보하시고 활기를 그렇게 치시도록. 예수님 성탄,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오신지 아시죠? 예수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아무도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메시아를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메시아 그들이 노래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대성장군처럼 하늘문을 열고 천군천사 호위하면서 빵빠레 올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백마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가이사 머리 막 뒤통수를 때리고 정치적으로 막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옛날 천년전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윗이 와서 그 땅을 다 평정시킨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대선장군처럼 아주 그냥 용맹한 장군처럼 예수님이 그 다윗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웬걸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구유, 말 밥그릇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진짜 웬만큼 가난해도 그렇게는 안 하는 가장 못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지구에 7억 명 인구가 사는데 70억 인구가 사는데 잘난 사람부터 못난 사람까지 순번으로 한 줄로 쫙 세운다면 나는 70억 번째 사람이다. 내가 제일 못났을 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뒤에서도 예수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똑똑똑 칩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따라하시다 할 때 그 사무유생 뒤에서 예수님이 어깨에 딱 손을 얹습니다. 네 뒤에 내 있다.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 당신의 몸으로 다 체감하십니다. 외로움, 외면, 비참. 그러니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불평할 거리가 없고 원망할 거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 봐서 사랑해야지, 아빠 봐서 이렇게 해야지, 명분이 부족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마음,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내 마음은 어땠습니까? 말구유도 여러분 그것도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 오염되었고 우리 마음은 얼마나 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죄가 진행되고 있고 복수가 진행되고 있고 피 흘림이 진행되고 있고 아주 정욕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구질구질한 이 수치구덩이와 같은 이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은 조금 더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 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을 살아가는 이 마당에 우리만큼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고 특별히 12월 25일 성탄절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념이 있지만 이렇게 연말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까닭은 이제 새해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내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에 참 좀 한 5일 정도를 워밍업하고 좀 새해를 맞으면 어떨까 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그 남성들 그 셀에 가서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 마무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에 셀 모임 가서 한 해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한 가지 면에서 제 인생을 좀 돌아보기로 하는데 어떤 개념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느냐 참 중요한데 저는 예수님, 오늘 주제처럼 아기 예수님은 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아기 예수님을 아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예수님이 김대현 목사의 인생에 또 목회에 그분이 100% 주인이 아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내 인생, 내 어떤 목회, 내 사역, 내 감정까지도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분에게 이걸 다 못 맡겼어요. 물론 저도 드리겠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됐던 그 기억들을 제가 파편처럼 조각처럼 안 됐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감동 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말했던 점, 분명히 성령께서 주님이 주인 되신 분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나를 잡으셨는데 내가 내 고집대로 행동했던 점, 분명히 감정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고 감정을 컨트롤하라고 성령이 음성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냈던 것, 그거 제 일이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법 성공한 것이 있는지. 그러나 단 한 가지, 아기 예수, 아기가 아닌데 나는 아기 취급하면서 내가 주인이렇게 하고 살았던 그 흔적,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이 로드십의 삶에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흔적 때문에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말 한 5일 정도를 남기고 내년에 이 한 가지를 성공하고 싶습니다. 2016년 한 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아기가 아니라 베이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내가 내년 한 해만큼은 내 모든 삶의 참 내용들을 통체적으로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일에 내년만큼 좀 성공했으면 참 좋겠다. 또 우리가 아직까지 꿈을 안 내려봤으니까 또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포부만큼은, 기도 제목만큼은 다른 것으로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에 내가 성공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게 필요하고 간절하고, 여러분들 지금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몇 살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베이비로, 어린 아기 예수로 취급하고 우르릉 내가 보고 싶을 때 찾아왔다가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또 내 할 일 내가 마음대로 하고 또 생각나면 한번 찾아와서 또 입을 보자기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한번 쳐다보고 하고, 이런 예수님, 귀여운 예수님, 내가 마음대로 쪼물딱쪼물딱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취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든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이 대국 땅이, 우리 가문과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우리 가정이,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분은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고 통치받는, 또 그것이 기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 주님께 큰 박수, 왕이십니다 하고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박수하면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사람 인사하십시오. 주님은 왕이십니다.